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가복음 묵상. 마가복음 제13장.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이 장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다양한 징조들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은 성전에 대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 중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헤롯이 이전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여 훌륭한 건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훌륭했지만 헤롯 성전도 훌륭했습니다. 어떤 성전이든 성전은 항상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의 형식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주께서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을 배척해버린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희생자설을 비롯하여 온갖 종교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사역 초기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헐면 주께서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신 것,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은 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는 영적 성전이나 자신의 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전 건물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약 40년 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괴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이 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둘 다 완전한 파괴였으며 둘 다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성전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파괴가 더 남았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대환란 때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도 유대인들은 그곳을 종교적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지위를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있는 민족임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이 버림받았듯이 교회들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체는 버림받지 않지만 교회들은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고 그리스도보다 사역이 중요해지고 교회가 권력과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묵과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많은 사역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교회들은 성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기고 회당들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리하여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해 놓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심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으려고 뒤로 다시 돌아서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날들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